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릴 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어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어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어떤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은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을 펼쳐 보입니다. 이 신상은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역사 속의 주도적인 제국들을 뜻합니다. 먼저 신상의 순금으로 되어진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게 될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기루스 대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쇠와 진흙으로 되어진 다리와 발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떠내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쇠의 제국을 박살내버린, 사실은 쇠의 제국, 로마 제국만을 박살낸 것이 아니라 인간 제국 전체를 박살낸 것이죠. 자, 이 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시는 분도 또 그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권력, 악한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할 수가 있는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와 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권세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문제는 권세와 힘을 가진 권력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권세를 악하게 사용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수많은 나라들이 뜨고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따져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땅에 그 어떤 힘과 권세도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역사 속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권세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유한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맥없이 꺾여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거룩을 그 권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여도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붙잡았지 로마에 무릎 꿇거나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돌이 하나님이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의 계시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했지만 결국 복음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대로 큰 도시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은 악한 세상 자체를 뜻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온 민족을 치고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넷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기껏해야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것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성은 차치해 두고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리며 절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책임자로 두어 왕궁에서 섬기게 한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결국 다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뜨인 돌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철과 돌, 당연히 철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돌이 철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서지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우리의 권세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방의 왕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없어질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